낙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부터 3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간음과 이혼에 대해서 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민수기서 25장 1절에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기 전에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있을 때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히 말하면 남자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시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음행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모압의 그 여자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모압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에 참여했다라고 하면 제사 드리는 거죠. 그리고 거기 가서 절까지 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그런 범죄를 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은 지 무려 40여 년이 되는 그런 시점에서 1세대는 다 죽었죠.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은 교육의 문제예요. 그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시점에서 그들은 제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과 그리고 제7계명을 어긴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 결과는 뻔한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25장 4절에서 5절을 함께 보시면은 거기에는 그 모든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명하셨습니다. 참 엄청난 거죠. 예. 뭐 수천 명이 되는 사람들이 그냥 엄청난 그 무리가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고 단체적인 그런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이렇게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린 성적인 범죄에 대한 그런 벌은 아주 엄격했어요. 물론 성적인 범죄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떤 사상적인 것도 있고 다른 형태로도 우리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것들이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자, 이게 그렇게 심각한 것인데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 27절, 28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 되죠. 5가지의 그 똑같은 맥락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어떤 맥락이냐 하면은 반복해서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내용이 5번 나옵니다. 그 문단에 5개의 문단이 나오는데 오늘 두 번째 문단이에요. 이것이 바로 간음하지 말라라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는 것은 이미 그들의 율법을 그들이 다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누구나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음이 뭐예요? 헬라어로는 모이케이아라는 말인데 이 말은 어떤 법과 윤리가 허락하지 않는 그런 성관계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친족 간의 관계 혹은 임자가 있는 자와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하는 인간의 정체성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짐승이나 똑같고 지켜질 때에 비로소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성적인 관계는 하나님께서 주신 섬세하고 소중한 선물이에요. 에베소 5장 33절에 보시게 되면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부부 생활하면서 세상에 살아가면서는 굉장히 섬세하고 소중한 우리 부부의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된다는 것을, 이 음행이나 뭐 그 외 더러운 것들을 부르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잘못 사용하면 부부관계는 물론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손상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부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소중한 단어 헤세드라는 말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의 의미는 충성 또는 신실하다 또는 사랑, 그런 것을 나타낼 때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시브리언인데, 근데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과의 언약 관계를 표현할 때 사용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 또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말씀할 때 그때 사용을 하시면서 사람의 그 결혼 관계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충성, 신실, 이것이 부부간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에 충성해야 돼요, 서로가. 그리고 신실한, 정말 믿음 안에서 굳건히 잘 믿어가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현대인의 사랑의 개념은 뭡니까? 사랑과 섹스를 동일하게 봅니다. 이러한 풍조는 흔히 무분별한 그런 성문화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런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7절에 보시게 되면은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를 듯 일어나며 동성애를 말하고 있죠.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그렇게 서로 사랑한다. 음욕이 불릴 듯 일어난다. 그렇게까지 지금 타락한 세상. 지금 오늘날 그 굉장하잖아요. 그제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니까 이 초등학생들 또 중학생들 이런 아이들이 자기 성 정체성의 문제 때문에 그 뭐 어떤 그 뭐예요 그죠 뭐 저거 그 주사를 맞으면 그러면은 그 몸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게 방향이 바뀐다.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된다. 근데 그 주사를 한 번 맞으면 남자가 된 게 그게 바뀌어지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 집에서는 한국에서 지금 그렇답니다. 그런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미국은 지금 말할 것도 없을 거다네. 주사 한 번만 잘못 맞으면은 일생을 그게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 속에 지금 빠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타락한 세상인지, 우리들의 자녀들을 조금만 잘못 두는 날이면 엄청난 곳에 빠져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조그만 세소한 부분들, 사소한 부분들까지라도 뭐 근육이 생기고 뭐 어쩐다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말이지, 그게 엄청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그것은 근본적인 가치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을 어떤 진화론적, 물질적, 동물적, 신체적, 그런 기계적으로 보는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인간을 영혼과 육을 지닌 전인적인 존재로 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성적 관계 역시 생리적 욕구 현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굉장히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자들이 성범죄를 많이 일으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인구 분포로 성매매 또는 성노예가 가장 많은 지역 중에는 러시아를 포함한 구소련 지역이에요. 이 지역에 아직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러시아인들이 주로 포주가 되어가지고 성산업을 주도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다는 겁니다. 공산주의의 유물론이라는 것은 인간을 그저 육체의 덩어리로 볼 뿐 영적 존재로 보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인간을 상대로 도덕이나 윤리, 죄, 타락 등의 개념을 다룰 수 있는 그런 기반 자체가 아예 없어요. 인간의 존엄성을 평등하게 부여하기 위해서 생긴 것이 바로
공산주의였지만은 결국은 인간의 가치와 인권을 무자비하게 짓밟는 그런 결과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인간을 영적 존재로 보지 않는 것과 평등이라는 두 가지 개념이 상충하다 보니까 누가 이기겠어요? 상위권의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인간을 영적 존재로 보지 않는 것이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평등이니 인권이니 인간이 최고다라는 것은 헛소리가 되는 것이고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묻혀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킬링필드를 너무나 잘 알잖아요. 캄보디아에서 일어났던 공산화가 되면서 그때 무려 350만 명이 학살을 당했어요. 서로 바꿔서 죽은 것입니다. 이 자녀들이.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자들이 그 어린아이들,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을 10몇 살짜리들을 갖다 꼬셔가지고 네 부모를 죽여라. 네 부모를 죽여야 된다. 공산주의를 이 사회에서 이루려면 그래야 된다. 자기 부모를 죽이질 못하니까 서로 교대해 가면서 너는 네 부모 죽여, 나는 네 부모 죽일게. 너는 내 부모 죽여. 난 네 부모 죽일게. 이래가지고 죽은 거예요. 창조의 질서를 어기니까 부모도 없는 거예요. 성윤리도 없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만이 도덕도 윤리도 제대로 지키고 특히 성윤리도 제대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28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음욕을 품는 자마다. 여자를 볼 때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여자를 내가 어떻게 할까라고 해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자를 본다는 얘기예요. 아예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엄청난 이 간음이라는 것, 이 음행이라는 것, 이것을 막는 방법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보고 품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대로 지키려면 아예 보질 말아야 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데 안 볼 수가 없잖아요. TV에서나 영화에서나 잡지에서나 길거리에 광고에서나 옷 입고 다니는 것이나 안 볼 수가 없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다음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 안 볼 수가 없으니까, 막을 수가 없으니까 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보인다면 마음에 품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품게 되면 자꾸 눈에 떠오르는 거예요. 상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일까요? 계획을 세우는 것이고, 그리고 보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지만은 엄청난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황금을 돌같이 보라는 유명한 얘기가 있지요. 간음죄를 범하지 않으려면은 여자를 돌같이 봐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29절 30절에서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랬어요. 자, 간음을 하지 않도록 하는, 간음을 하지 않는 두 번째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질지라도 그렇게까지, 만약에 그것을 내가 찍어서 내 눈을 찍어서 빼버려서 없애버린다 할지라도 차라리 지옥에 안 가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지옥에 안 가는 게 낫다는 얘기죠. 천국에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지옥의 영원한 곳에 가서 지옥살이 하지 말라는 얘기, 한마디로. 내 오른눈이 실족게 하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잖아요. 믿지 않은 사람들은 어차피 뭐 지옥에 가니까 관계가 없겠죠. 그러나 믿는 자는 어떻습니까? 실족해 되는 거예요. 겨우 천국을 향하여서 좁은 길을 가고 있는데, 어렵고 힘든 길을 가고 있는데, 정말 남이 시간들을 내서 신나게 살아가면서 지 멋대로 살아가고 뭐 좋다고 그러고 뭐 어쩌고 해가면서 이 세상에서 가정 향락을 다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헐짓 다 하고 그래가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시간을 쪼개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일날을 어디 가지도 못하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큰 죄를 범하게 되면 어디로 떨어지게 돼요? 좁은 길로 가고 있다가 천길 그 옆에 있는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보통 유부녀를 범하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한 없이 모든 여자에게 모든 남자에게 적용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퀸즈 플러싱에 있는 유니언 플라자에서 제가 설교를 하는데 지난 목요일에 이제 설교를 합니다. 근데 노인들에게 물었어요. 80이 넘는 그런 노인들입니다. 그 노인들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평생 살아가시면서 간음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한 노인도 거기에 손을 드는 여인, 손 들어보라고 그랬더니 손 드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렇죠. 절대로 이것은 손을 못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 마음속에 여지껏 살아오면서 평생 살아오면서 멋진 남자들을 봤을 때나 멋진 아주 아름다운 여자들을 봤을 때나 마음속에 저 여자 한번 데리고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랬더니 모두가 다 예 그러더라고요. 전부 다 표정들이 예스 하고 머리를 끄덕이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손은 들지는 않았어요. 근데 표정들이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다 멋진 남자들을 보면 다 그런 생각했었고 이쁜 여자들을 보면 그랬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보고 간음했다는 얘기. 그렇다면은 간음으로 인해서 지옥에 안 갈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주님께서는 두 번째 여기서 30절에 보시면 내 오른손이 행동에 대한 경계가 나오고 있는 거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은 그것이 무너지면 행동에서 막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거지만 행동은 실제로 실천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눈이 시작이 되었으면 눈으로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눈을 돌려야 되는 것이죠. 딴 데를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안 돼요. 그러면서 그것이 내 눈 때문에 범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뭘 말씀하고 있어요? 오른손이 범죄를 하거든. 여기서 오른손이라는 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른손은 축복의 손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오른쪽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손은 직접적인 행동을 말한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백체 중 어떤 것 하나라도 범죄를 하게 되면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찍어버리는 게 차라리 낫다는 것이죠. 성추행을 하는 것도 입으로 하고 또 손으로 하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엄청난 범죄인데 과연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 그 현장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 앞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걸린 여인 하나를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선생이요, 지금 간음하다가 잡힌 이 여자를 우리가 지금 데리고 왔는데 이 여인을 모세 율법에서는 모세는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그야말로 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선생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한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물음에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허리를 숙이셔서 땅에다 글자를 쓰십니다. 어떤 글자를 썼는지 우리는 잘 모르죠. 알 수가 없죠. 그런데도 여전히 이들이 물어봅니까? 선생 대답하시오. 그러면서 여전히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허리를 굽혔던 허리를 세우시고서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허리를 굽히셔서 글씨를 쓰십니다. 그때 어른으로부터 어린아이까지 모두가 다 한 명 한 명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거기를 다 떠나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과 그 여인과 둘이서만 딱 남았어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너를 정죄한 그런 사람들이 지금 어디 있느냐? 여인이 대답하죠. 네,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만이 해결자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죄를 범하든지 살인죄를 하든지 간음죄를 하든지 그건 완전히 사형 아니에요. 살인입니다. 완전히 완전히 죽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 나올 때 죄 사함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율법대로 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해요. 그러나 그녀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에요. 지금 어떻게 끌려왔던 죄의 현장에서 온 것이에요. 심판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정죄하지 않았어요.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 인생은 예수님께 나와 죄를 회개하면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일이 있고, 예수님을 내가 참으로 온전히 섬기질 못했었고, 예수님한테 내가 원망했던 적도 있고, 예수님 앞에 불평했던 적도 있고, 예수님을 의심했던 적도 있고, 때로는 내가 어떤 사람 제대로 믿지 않았을 때는 예수님 앞에 삿대질을 했던 적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면 주께서 주의 품에 안겨주시고 다 용서함을 받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조만 믿으면 구원함을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누가 받겠나? 내가 받겠네. 우리가 받겠네. 세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31절과 32절에 보시면 노력하다예요. 노력해야 된다. 이 내용을 쭉 읽어보면 내가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간음을 하지 않는 것, 이혼을 하지 않는 것, 이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죠. 간음은. 그래서 이혼 사유 중에 지금은 제일 많은 것이 간음이에요. 간통입니다. 은행한 연고 없이 이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남자들은 남자의 음행도, 오늘날은 이게 남자들은 나는 관계없다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오늘날은 남자들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오히려 남자들이 더 많죠, 이게 지금.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왜요? 남전여비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행은 스스로 결혼관계를 파괴하는 행동이므로 이혼의 조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음행한 아내까지 용서하지 못하면 참 그리스도인은 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용서한다고 했는데 굳이 헤어지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사탄에 팔려버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눈여겨볼 규절이 있습니다.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참 어려워요. 여러 가지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결혼을 꼭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유케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혼을 해버리고 완전히 자유케 되면, 또 누가 죽어버리고 둘 중에 하나가 죽어버려서 자유케 되면은 그때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혼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한 건 완전히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때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19장 6절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으로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 아내가 남편과 헤어져서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면은 아내가 가늠한 것이게 되고 그 여자를 취한 남자도 유부녀를 취한 것이 되기 때문에 가늠한 것이 된다는 얘기예요. 즉 이 말은 음행한 연고, 가늠한 연고의 이혼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외롭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짝을 주신 것입니다. 아담이 족초하는 것이 너무나 보기가 안 좋아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하와를 만드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결혼으로 만들어진 가정은 이 땅에서 천국과 가장 가까운 모델 홈입니다. 모델 하우스라고 그래야 되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레나 마리아라는 사람의 그 동영상을 제가 엊그제 봤습니다. 그래서
한 두어 군데를 제가 그것을 보냈어요. 두 팔이 없어요 보니까. 그리고 다리 하나가 완전히 짧아요. 반 정도뿐이 안 돼요, 본래 다리에. 그래서 가늘고 아주. 그건 걸을 수가 없는 거죠. 그건 뭐 있으나 마나죠. 한 다리로. 물론 이제 보통 때는 아마 거기에다가 지금은 과학이 많이 발달됐으니까 뭐 어떤 저거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의족을 해가지고 아마 지금 다니겠죠, 다닐 때는. 그러나 수영을 하는 걸 봤어요. 수영의 금메달을 무려 4개나 딴 여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수영을 할까? 수영을 하는 거 보니까는 팔을 어떻게 움직여요? 조금 나와 있더라고요. 조금 나와 있는 것도 그것도 또 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근데 온몸을 움직이는 거죠, 온몸을 물고 참. 근데 수영을 어떻게 저렇게 갈 수가 있을까? 참 궁금해요. 어떻게 저렇게 갈 수가 있을까? 금메달을 땄죠, 그러니까. 근데 찬양을 잘하는 거 얼마나 잘하는지. 그래가지고 찬양 집회 이런 데 가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생긴 것이 다른 사람하고 조금 다를 뿐이지 다른 사람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못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십자수도 그 발꼬락으로 십자수를 놔요. 그걸 보고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또 발가락으로 자기의 발로 운전을 하고 있어요, 운전을. 아니, 두 손을 갖고 운전을 하는 사람도 잘 못해가지고 사고가 나는데 어떻게 발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분이 나와가지고 KBS에서 하는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찬양을 하더라고요, 노래.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는데 참 그 부분을 보면서 많은 사람이 울더라고요. 참 정상적인 우리를 얼마나 부끄럽게 하는지요. 그 자녀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가 그 아이를 키울 때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봐요. 어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나 그 아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기까지 그 본인도 노력을 했지만 그 부모가 얼마나 큰 힘을 기울였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교육이 얼마나 좋았던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그 가정은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으로서 진짜 천국의 모델 홈인 것이에요. 우리 가정이 제대로 잘 되고 우리 개인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바로 살면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유혹도 어떤 것들도 이 간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도망가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서 빠져나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어떤 것들이 우리를 도전하며 유혹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가 말려들지 않고 정말 우리 가정 전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바로 살아가기만 한다면 그 모든 것을 지켜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천국의 모델 홈인 내 가정을 지키며 주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사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간음과 이혼이라는 이 문제를 심각한 문제를 두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꼭 잘 지키라는 이 말씀과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어떤 미혹에도 넘어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악한 것들을 물리치며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께서 아버지 이 참으로 온전치 못한 그러한 범죄들, 죄악들을 물리칠 수 있는 최상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주님만이 모든 것의 해결자이시고 주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날마다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